오늘은 2025년 4월 16일 사순절 36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교재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 모레 적혀 있는 말씀들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개의 말씀 중에 3개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신학도, 어떤 설교도, 또 어떤 신앙도, 어떠한 봉사도 그 십자가라는 리트머스를 갖다 대면 그 실체가 금세 드러나 버린다는 것이죠. 그 희생, 그 봉사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십자가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타인을 희생하는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영광의 승리가 있는지, 아니면 고난 없는 화려한 영광만 있는 것인지, 십자가를 갖다 대면 그 실체가 금세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에 걸쳐서 저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3가지 말씀, 7가지 말씀이죠. 가상 7원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3가지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면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동안 계속 소리만 지르기도 한다고 하고, 악의 고통에 못 이겨서 악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체념하며 후회하고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뭘 하셨냐면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한다고. 왜 하필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은 뭐지요? 너희가 돌아서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첫 마디는 바로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대속,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대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용서 없이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용서가 곧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쉬웠겠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용서가 쉬워서 용서를 첫마디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용서할 자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죠. 그토록 예수님에게도 용서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용서는 버겁고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였기 때문에 용서 없이는 십자가의 진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수 있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에게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용서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상처 주지 않는 날도 하루도 없어요.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억눌리고 뒤틀린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용서입니다. 그래서요, 용서는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그 사람은 용서하고 죽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말이 용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용서를 말할 때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용서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즉, 용서가 모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는 변화도 주님과의 만남도 없는 거예요. 용서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용서하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서와 아버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용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참나마도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인데 저가 얘기하니 저가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어요. 죄 용서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시편 51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던 그 죄 용서의 권리를 우리에게 이양하신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용서할 때요. 우리가 용서할 때 원수된 세상, 그래서 원수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주는 평화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권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정의라는 잣대에 맞지 않을까요?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는 불공평한 일인가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용서가 공의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가 정의의 첫 번째 단계일까요? 용서는 정의의 실천이에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가해자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의 잘못을 말해야 되고, 그는 또 자신의 행동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잘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의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공의일 뿐만 아니라 용서는 자유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자유롭게 해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용서는 누구를 살려요? 용서는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원수를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 난 나를 향한 그 가해자를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요. 늘 그 사람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요, 원수를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보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의 행동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포가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요, 용서는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가해자는 자신의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용서인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용서해야 되는 까닭은 뭡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난 날, 나의 죄를 아뢰었던 날,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나에게 용서하는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용서받은 나이기에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죄를 지은 나를, 보잘것없는 죄를 지은 타인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목사님이 빌레몬서를 강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용서가 쉽던가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목사님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용서가 가장 힘들던데.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쉽거나 만만한 일들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면 용서예요. 용서가 가장 힘들어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죽기보다 힘들고 싫은 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그 가장 힘든 일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그 가장 힘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나를 용서하셨어요. 이제 누구 차례냐면, 따라해 봅시다. 내 차례다. 물론 여전히 힘들어요. 미치도록 거부하고 싶어요. 그치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왜? 저 사람 아직도 여전하니까요.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받았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나도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용서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며, 용서할 때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때 십자가가 시작되고, 용서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을 바로잡는 첫 번째 키는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기도, 바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용서이시기에 나도 용서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셨기에 나에게도 나도 이제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려고 합니다. 주여,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는 이 시간, 십자가에서 가장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손 내밀며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